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주를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과 섬세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못 본 사이에 어떻게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신가 보니까 별로 잘 제가 원하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목사님 없어도 참 잘 놀았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우리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처음에 많은 진료를 하죠. 혈압 체크도 하시고 피 검사도 하시고. 그런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고무망치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톡 쳐요.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무릎이 다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네, 이거를 뭐라고 해야 우리가 조건반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작용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예를 들어서 가만히 서 계시는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제가 주먹을 이렇게 눈을 팍 하면은 눈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깜빡하죠. 안 합니까? 그렇죠. 포드 선수 아닌 이상은 다 눈이 깜빡깜빡해요. 네, 이게 조건반사입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의사분들은 이렇게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을 침을 놓고 또 아래가 아프면 위를 침을 놓고 해서
이 몸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픈 부분을 눌러주면 거기가 치유함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죠. 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체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을 따죠.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손바닥을 이렇게 꽉꽉 눌러주면 돼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소화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여간 뭐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런 게 다 조건반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에 의해서 조건반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엌을 가가지고 이 밥통을 딱 여는 그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막 순식간에 바다다다다다 그러면 뛰어와요. 와, 어떻게 그걸 다 듣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 소리에 아주 예민한 거예요. 와가지고 막 그냥 팽팽팽 돌고 침을 막 흘리면서 밥을 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조건 반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죄송한데 어렸을 때 신창 때 군대 딱 들어가면은 침상에서 저희는 침상에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배지가가 가운데 있고 배지가가 뭔지 아세요? 석탄 이렇게 막 착골 집어넣어서 떼우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는 이제 말년 병장들이 탁 누워 자고 나머지 쫄다고들은 저쪽 구석에 자요. 겨울 되면은 저 구석에서는 그냥 물 떠놓으면 막 얼 정도로 그렇게 춥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불침번 중에 저희 불침번을 쓰거든요. 고참이 저희들보다 높은 고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병이든 상병이든 불침번을 쓰다가 갑자기 침상을 바로 이렇게 툭 차요. 그러면은 거짓말같이 그 밑에 있는 쫄다구들은 다 일어납니다. 자다가. 안 믿겨지시죠? 진짜 그래요.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에 누가 근무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요. 매 순간 잘 때만. 그러니까 선잠을 자는 거죠. 계속 피곤한 거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반사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그 조건 반사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삶이 고달파질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그러다 쿵 부딪힌다든지 뭐 이런 경우.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이런 반사신경이 약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반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무엇인가가 나에게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신호를 받을 때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빨리빨리 발전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보통 말할 때 운동신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운전도 이렇게 피해가면서 운전도 잘하시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임기응변을 잘 이렇게 펼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경험이나 습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훈련돼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신앙에도 이런 조건 반사와 같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운동신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신경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 나에게 있는데도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봤냐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요즘 보십시오. 텔레비 틀면은 다 무슨 매 채널마다 다 건강 채널이에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뭐 올게닉이라는 거 이런 거 사기 위해서 요즘에 코너 가면 다 올게닉이 있어요.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영적인 올게닉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냐는 거예요. 내 귀에 즐겁고 내 그냥 기분에만 좋은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그것이 불량식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무엘은 잠자는 중입니다. 얼마나 사이 많겠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어린애들도 그렇지 저렇게 저기 모자랄 수 있을까? 3번이나 하나님이 딱 얘기하면 벌써 딱 알아듣고 말이야. 하나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우리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하나님은 골백 번씩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들으십니까?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민감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비꼬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거짓말로 나를 넘어뜨리고 사악한 말로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는 너무나 예민해요. 달콤한 이야기를 해줄 때는요 어쩜 그렇게 예민한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이러면 뭐 그냥 그 정도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집에 놀러 가는데 뭐 갑자기 무슨 뼈다귀 해장국 나오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참 개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거에는 예민한데 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콜링을 하세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준현아, 준현아. 그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은 아직까지 어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지라.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직접적인 체험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거나 어떤 은사 체험이라든지 무슨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비한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좀 핸디캡을 줄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런데 더 우습고 재미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태도예요. 사무엘은 그렇다고 칠게요. 근데 엘리는 3번이나 사무엘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철저히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대해서 대언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과 같은 자인가?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면서 특히 소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려고 노력할 때 계속적으로 질문하지만 우리의 이 우매한 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 편달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건 100년을 하건 1억 년을 해도 사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엘리 제사장 꼴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고 많은 은사 체험을 하였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분명히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들려줘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왜 영적인 귀머거리입니까? 왜 이 사람이 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됐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묵고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기름도 떼지 않은 그걸 갖다가 고기를 통째로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지가 편한 데로 가서 먹고 팔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엘리 제사장이 모르냐? 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너 이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이나 말씀 보니까 이를 불량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량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야할이라는 말입니다. 베네 벨리야할이라는 말은 벨리야할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벨리야할의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이 별명이에요. 사단의 별명이 이 벨리야할이에요. 이 벨리야할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바로 불량자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갈매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휴가 가기 전에 분명히 약속을 드렸죠?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찾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죄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습관적으로 범죄를 해요. 지금 제 예배를 집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면 우린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똑같은 제사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를 바라보면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묵고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을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가족 때문에 또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잘 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고한다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분명히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 사이에 뭐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이거 참 불편해요. 힘들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싶지만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수단과 이런 것들 여러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서 외국 사람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봤어요. 신앙인들이라는 분들과 만나서 나누는데 대부분의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돈 잘 벌더라. 이렇게 했더니 잘 살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자꾸 들으려고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십시오. 성경 공부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셀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세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었는데도 그 음성 들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속히 만나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속히 만나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지정의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적인 것.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정의의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지적에서도 안 되고, 너무 정적에서도 안 되고, 너무 의적에서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뭔가 모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너무 많이 알아서 거기에만 열심히 막 공부하려고 하고 막 그것만 파시려고 해서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예배 생활도 해야 돼요. 봉사 생활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우리 인격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어때요? 좋죠. 네. 한 쌍의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서로 손잡고 막 다니다가 그래 결혼을 해요. 네. 뭐 금바지 좀 다 팔아먹었지만 하여간 끼고 그리고 검은 머리가 어떻게 돼요? 다 알긴 다 아시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네,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원앙도 선물 받고 뭐 꼬마 신랑도 선물 받아요. 그러다가 한 2, 3개월 지나면 웬일입니까? 난리가 나요. 집에서 뭐가 집어 던져지는 소리가 나고 우당탕탕탕 막 거리고 뭐 야 정말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제 얘기. 뭐 창문 밖으로 막 집에 날아다니고 말이에요. 뭐 니거 가져온 거 니가 가지고 가 막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할 때는 다 좋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다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실체가 뭐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인격을 가졌어? 저렇게 나한테 말을 해? 감히? 뭐가 보입니까? 이 인격이 보여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사랑스러웠으니까 그냥 뭐든지 다 그냥 좋았어.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모든 모습이 다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는 부부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부부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동맹관계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서로 간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면 인격적인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그전에 알았던 그냥 마냥 좋으신 하나님이셨었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그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실체를 낱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뭐 실망시키시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하고 전혀 다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것들을 나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맛있는 여기 이렇게 수박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 수박을 어떻게 됩니까? 혓바닥을 가지고 맛있다. 그래서 쭉쭉쭉 여러분 계속 혓바닥을 빨고만 계신다면 여러분 수박 맛을 압니까? 알 수 있어요? 그 안 보는 이상한 분이죠. 절대 수박만 알 수 없어요. 수박은 어떻게 돼요? 칼을 딱 가져가지고 쫙 쪼갠 다음에 그냥 빨간 그 부분을 확 먹어대면 이게 수박 맛이구나.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수박 맛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맨날 신앙이라는 껍데기만 맨날 빨고 앉아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냥 그렇게 냄새만 맡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 수박을 쪼개듯이 수박을 완전히 쪼개고 하나님을 완전히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분을 내가 실컷 먹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 은혜를 먹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 다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은 여러분 몰라요. 모르죠?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까? 아니야. 인격적인 만남은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분을 알듯이 그분 또한 나를 아는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수박 껍데기만 앓고 있는 그래서 농약만 실컷 먹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 되지 않게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여러분 신앙을 쪼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신묘망측한 그 은혜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죽도록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 얘의 영적인 상태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우리 5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 시간에 이것도 말씀처럼 악인이 그 길을 버려버려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버려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날 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더니 저희 처남이 제 얼굴을 다 모든 이런 얘기를 해요. 매형 얼굴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살쪄서 그렇지 뭐 아니에요.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게 생겼는지. 아멘. 근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럼 옛날에 어쨌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옛날에 내가 어쨌는데 세상에 참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얼굴도 바꿔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셨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불의한 자가 그 길을 버리듯이 인생의 죄악의 길을 버리듯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속히 듣고 신속히 만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속히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하면서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은근히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뒤에 조그만 백그라운드만 있어도 아니 동네 구청장만 내 친구라도 여러분 어깨 힘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여러분 세상에 좀 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어깨 힘들어하고 자랑하는 거 그거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옆에 오라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이 말씀은 절대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가 내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나 따라 살면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해줄게. 앞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고 눈물 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내가 평탄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손을 붙잡고 영원토록 같이 가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뱉은 말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무릎만 꿇고 기도했더니 그걸 열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장만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돼야 돼. 그런 성도가 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거저 받았어요.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여러분 예배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했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말씀들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으십니까?
갔다 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 차남네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꼬맹이가 지금 요 뒤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2살이 돼가니까 어쩌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는지. 아이가 뭐 지 엄마가 살이 쪽 빠졌어요. 더 빠졌어요. 날씬한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아이와 같이 좀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앉혀놓고 세상에 무슨 불만이 있느냐, 인생은 이런 것이다, 너 그렇게 살면 참 인생이 고달프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대화가 돼야지 뭐 대화. 얘랑 얘기하는 거는요 한 90%는 NO! 안돼! NO! 하지마! 너 그러면 막 이거밖에 없어.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얘기하기 좀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마음을 안 터놓네요 얘가. 뭐 얘기만 하려고 따뜻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뭐 이러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면서요 제 모습을 봤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나, 내 가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잖아요. 뭐 벽이건 뭐냐 갖다 막 부딪히고 말이에요. 그냥 안 사주면 땡깡을 부리고 난리를 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노! 안 돼, 제발 하지 마. 근데 우리는 그게 서운해. 하나님 왜 내 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안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정체가 뭐예요? 막 이러면서 따진단 말이에요. 내 아빠 맞아요? 내가 사람 다 해줘야지.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에요. 저 어린 준수가 지 맘대로 뛰어다니고 반항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노밖에 없는 거예요. 진솔하게 앉아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것만 바라고 내 욕심만 바라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던가. 정말 여러 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고민했던 적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내가 이것이 죄악인 걸 알면서도,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분명히 아프실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너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너 안 돼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짓을 하면은 그 아이에게는 맴매밖에 없다. 온 집에 길다란 막대기는 걔한테 다 맴매예요. 장난감 뿅뿅이 망치도 걔한테는 그게 맴매가 되다.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한 그것이 언젠간 나에게 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이 교회 안에 밖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만큼은 정말 바르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고 이제는 나의 육신의 모든 모습들을 다 던져버리고 엘리처럼 되지 말아야죠. 어떻게 제 세상이 목 부러져 죽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서 마지막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다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도 기뻐 여러분을 받아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